부정한 아내를 용서한 호세아 선지자의 개인적인 삶을 바탕으로요, 부정한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는 본서의 전반부 1장에서 3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를 향하여서 고멜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에 대하여서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사랑하고 용서하라.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이스라엘이 멸망 이후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것임을 하나님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본문에서 우리는 구속의 주요 원리인 속전 개념이 우리에게 잘 나타나 보여집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가알이란 말입니다. 이 가알이란 이 말은 대가를 지불했다, 속전을 내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호세아를 향하여서 속전을 지불하고 그리고 고멜을 사와서 다시 자신의 아내로 삼아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스스로 죄를 범하여 죄값을 치르지 못하여 죄의 근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로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고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을 다시 당신의 영적 아내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으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할 것이라는 구속사적인 주된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속전을 지불하며 해방시킨 그 고멜을 향하여서 3절 말씀해 보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라.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며 나도 네게 그러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자, 이 3절과 5절의 이 선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나 화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자,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겼더라.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란 이 말은요, 사실 중요한 사실을 전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족속이란 이 말은 왕국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국을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언약을 떠난 그 왕국을 가차없이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손 속에서는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배년한 어떤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성하는 언약의 자손들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족속 이 자손들은,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께서는 멸망하실 것이지만 그 속에서 언약의 자손들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자손들, 그들은 멸절치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그 속에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결단코 멸절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그의 열조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남자들을 회복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호세아 1장 10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역시 이스라엘 왕국이 심판당하기 전에 다른 여신들을 섬기고 또한 그와 관련된 온갖 부정한 죄의식을 행하였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1절에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1절에 여러분들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자, 여기서 금포도 과자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슈쉐 아나빔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포도를 재료로 하여 만든 빵이나 케이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포도로서 케이크를 만들고 빵을 만드는 게 이게 왜 죄냐라는 얘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를 원료로 해서 빵을 만들고 케이크를 만들고 과자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이방 신들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먹어하라는 겁니다. 포도를 가지고 과자를 만들고 케이크를 만든 다음에 이방 신에게 그걸 드리고 그것을 먹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감사제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제를 누리는 즐거움을 또 누리는 어떤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물론 번제나 소제나 속건제나 속태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통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화목제는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일부 주고 그 외에는 그 제물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감사제를 드립니다. 그 소제 속에서 화목제 속에서 감사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감사제와 자원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감사제를 드리고 나서는 음식을 하나님께서 드림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음식을 주셨구나. 그러면 이웃들과 함께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2장 11절에서 한번 보세요. 15절까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번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손중에 있는 레위인들도 그리할지니 레위인들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을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오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못이려니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같은 이웃들과 함께 나눌 때에 감사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눌 때에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예배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또 예배라고 해요. 그러나 그 예배 속에서 또 하나 무엇이냐?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예배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PC로 통한 TV로 통하여서 유튜브로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경배는 드리지만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포도 과자를 먹었는데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느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의 우상들을 경배하는 그 경외하는 종교행위를 하나님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서 우상에게 그것을 드리고 그것을 먹었다는 것은 종교행위라는 얘기죠. 우상 숭배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러한 죄악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조차 용서하시고 배역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심을 하나님은 부각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배역함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다 분명하게 대조하는 것이 1절은 가서 뭐라 그러니까 너는 가서 1절에 보니까 너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음녀가 된 그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호세에게 특별한 명령으로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진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는 가스라는 말입니다. 너는 가스란 이 말은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레크란 말입니다. 가다, 걷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는 명령형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자, 이는 호세아가 단순히 그 부정한 아내 고멜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지 말아라 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오도록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녀가 돌아올 마음도 없어도 자발적으로 가서 데리고 와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네가 가만히 있어서 고멜이 돌아오도록 기다리지 말고 네가 가서 그 고멜을 데리고 오너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자,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지요. 전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혼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다 해서는 되지를 않아요. 가라, like, 너는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교회로 하나님께로 인도해라라는 그런 어떤 강한 명령도 이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할 때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일시, 백, 천 방법을 얘기했죠. 한 번은 뭐라 그래? 이름 뭐라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이런 3개월 동안 한 사람을 탁가라 그랬죠. 그리고 얘는 뭐라 그랬어요? 10번 밥 먹으라 그랬잖아요. 10번 밥 먹으라. 그리고 100은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하고 늘 100번 문자를 하든지 통화를 하든지 해라. 그리고 1000은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늘 생각하라. 그러면요 10번 밥 안 먹어도 한 6, 7번 아니면 30번만 먹으면 미안해가지고 그래 니한테 무슨 부탁이 있지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 교회 한 번만 가자. 그러면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방법이라고? 1, 10, 100, 1000. 그러니까 1000번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 1000번 기도하라. 그리고 가서 데리고 오라. 그렇게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호세아는 가만히 있어 고멜이 돌아오면 별로 희생을 안 해요. 그런데 가서 데리고 오라는 얘기예요. 호세아에게는 엄청난 희생이 따릅니다. 자, 이런 호세아의 희생적인 행위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의 손을 내미심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요 그 여인에게 고멜에게 갈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사랑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문에 에아바란 말입니다. 에하바란 이 말은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그 감정을 표현하고 행동으로 보여줘라. 사랑하는 것은 마음에만 가지지 말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표현을 하고 행동을 보여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정하셨다는 얘기. 여러분 사랑에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한?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말도 참 하기가 힘들잖아요. 당신 사랑합니다 하면 그냥 뭐 끄끄러울 것 같고 뭐가 뭐 오를 것 같아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 표현들이 풍부합니다. 여보 내 당신 사랑하지.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경상도 사람은 그래 내가 사랑하지 하지. 경상도 사람 뭐라 그래요? 그것도 모르나? 알잖아. 또 뭐 합니까? 이렇게 그냥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 그렇다라는 거 사랑하는 거구나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랑에는 뭐예요? 표현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 따라야 된다는 얘기. 그걸 갖다 너는 사랑해라. 하버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사실상 상실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회복해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실 만한 것은 사랑하실 것을 상징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야 네가 가서 고멜을 데리고 오너라. 이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모스는요 흔히 공의의 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의가 정의의 빛같이 호세아는 우리가 사랑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본서에서도 잘못된 것에 대한 질책을 하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부각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감사함과 사랑의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질책하는 것도 어디서 비롯되는 거예요? 사랑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잘못했을 때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뭐 자식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꾸중도 하고 또 회초리도 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에서 비롯돼요? 사랑하지 아니하면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합니다.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똑같이 잘못해보세요. 다른 지나가는 사람 잘못하면 저놈들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그럴 때는요, 잘못된 게 있을 때는 막 끄지고 옵니다. 말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그 어린 참 젊은 이태원 사건 속에서요, 가슴 아프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꾸 정부에 대해서 왜 그걸 잘못했냐, 그걸 막지 못하느냐 그러는데, 그거 막는 것은 부모가 먼저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그거 있다 그러면 그거 보고 있겠습니까? 택도 없지요. 끄질고 오는데 어떤 모양으로도 끄질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 귀신 축제인데 그거 왜 가? 너 귀신 축제인데 거기 왜 가? 그러면 끄질고 올 겁니다. 먼저 그 탓은 누구 탓? 국가 탓이 아니고 대통령이 또 뭐 잘못했어요? 또 대통령이 누굽니까? 내무부 장관입니까? 그럼 내무부 장관이 왜 잘못했어요? 그거 왜 탄핵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우리 부모들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되고 부모들이 우리가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들고 오느라 그리고 사랑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도 감싸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징계라 그러잖아요.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하여 고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때는 우리가 맞으면서도 여러분 애들도 그렇잖아요. 애가 잘못했어요. 부모가 해체를 때리면 어떻습니까? 두 종류의 애들이죠. 부모에게 도망가는 애가 있고 아니면 때리면 평소에 부모에게 덥석 안기는 자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느 자녀를 더 사랑하겠어요? 물론 자녀는 다 똑같지만 어느 자녀가 더 속상하겠어요? 안긴 자녀에게 속이 상해요? 막 매피하가 도망가는 자녀에게 속이 상해요? 바로 그잖아요. 안기는 자녀에게는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다시는 그러지 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것도 알아요. 정신 차려라. 너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엉엉 울면서 맞으면서도 하나님 보면 덥석 안길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줘요. 그런데 안 맞으려고 도망가면 결국은 잡히잖아요. 징계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또한 선지자의 자기 희생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배반자를 용서하는 거 있을 수가 없지. 우리 사람들 생각할 때 지금 난리 났잖아요. 개딸들이 난리 났잖아요. 지금 용서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배반자다라고 그러잖아요. 수박이라고 그러죠. 수박. 왜 수박이라고 그래요? 겉은 버럭 안에는 빨가니까 그니까 속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박이라고 그래요. 수박을 뭐 골라내고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요, 배반하는 자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정화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죠. 개딸도 문제예요. 여러분, 개딸 그러니까 개딸 같은데 좀 듣기도 그래. 개혁의 딸들이란 말이에요. 개혁의 딸들. 자기들이 뭐 개혁을 한다고 그래. 이 나라를 개혁해요. 그래서 개혁하는 딸들. 그럼 이재명을 두둔하는 거 개혁의 딸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람들은요, 배신한 자를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형성화한 그 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자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세요. 우리는 어떤 자예요? 죄와 허물로.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용서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3절 보세요. 우리가 어떤 모양입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무엇이나 지나간 대로 족하다는 얘기예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는 지나간 시간에 족하다.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그 명칭을
끊어버릴 수가 없었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차원 높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깊이 인식할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지 아니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랑을 전하면서 용서를 행하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삶으로 입으로 전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 잘 믿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예수 잘 믿으면서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 출신하고 뭐 헌금생활 잘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 물론 그것도 예수 믿는 것, 잘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 그것도 속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좋아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먼저 우리가 앞서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날 방송 중도 뭐예요, 찬양님도 그리고 청소하면서 부엌에도 다 좋은 겁니다. 헌신 봉사 충성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먼저 우리가 앞서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동기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생각하면서 늘 감격해 하면서 살아갈 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즐겁고 기쁘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선행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감격해져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내가 선교합니다, 전도합니다,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충성합니다, 이렇게 나와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을 보세요. 7절 8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온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요? 누구까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감격하셔야 돼요. 그거 얼마나 여러분들 감격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자라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얼마나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삶으로 입으로 입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통해서 방송실에도 일할 때 어떤 일이 기쁩니다. 찬양인도도 기쁘고요, 청소할 때도 기쁘고, 저 부엌에서 일할 때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뭐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그 감격해서 우리가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2절과 3절 보세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읽어봅니다. 내가 은 16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자, 호세아는요,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돈과 보리를 지불합니다.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요, 당시 고멜이 노예로 전락되었고 호세아가 노예 상으로부터 고멜을 사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얼마나 지불했어요? 얼마나? 은 15개, 보리 한 호멜. 여기 성경에 보면 보리 한 호멜 반,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은요, 뭐냐? 은 15개 값입니다. 그러니까 은 15개 하고 보리 호멜 반은 15개 하고, 그러니까 은 몇 냥이에요? 30냥이에요. 그 당시에 은 30냥은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자, 출애굽기 보세요. 21장 32절.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인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손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자, 너희가 죽어서, 그러면은 너희가 죽었는데 그 소임자는
노예에게 그 주인에게 상전에게 은 30냥을 주는 거예요. 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얼마나 받았어요? 은 30냥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 때 뭐로 팔은 거예요? 노예값밖에 받지는 않은 거예요. 물론 가룟유다는 얼마 주든지 그런 상관 안 해요. 그러나 이렇게 구약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게 받는 거예요. 자, 호세아의 이런 행위는요, 구속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죄로 인하여 사단과 사망의 노예로 전락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은 30세겔에 팔려버려 또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어떤 행위를 예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멜이 은 30냥을 주고 고멜을 샀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속전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망의 죄값이 어떤 것이냐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말이라 죽으리라. 사망의 값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로마서 6장 23절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뭐라고? 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도 죽을 필요도 없던 존재였지요. 우리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죄인들의 죄로 인한 대속의 죽음이십니다.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노예로 전락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조건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받으시고 그의 죽음을 인류의 죽음으로 인정하시고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자유인으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7장 보세요. 9절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만민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더라. 여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굴까? 누구?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리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는 벌써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벌써 종려가지를 입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서 마음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7장은 입맞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계시록 7장은 삽입된 장이에요. 그러니 그 셀 수 없는 무리가 벌써 있는 거예요. 천국은 완성된 거예요. 미완성 교회가 아닙니다. 천상의 교회는 완성된 교회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와 보좌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위하여서는 죄 없으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셔야만 했던 겁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5절 말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돌아온다는 말이 있어요. 돌아온다는 말은요, 무슨 의미냐? 회개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왕은 무엇이냐? 그 왕 다윗은 뭐냐?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회개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그들의 왕 다윗을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 말이에요. 메시아를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마지막 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통하여서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에 나아가리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리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상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다윗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다. 로마서 1장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자, 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 그렇죠. 그 왕 다윗은 이 말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은 바알당 여러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수히 회개를 권고하셨으며 심판의 경고까지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셨고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잡아 핍박을 하고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들은 겪게 되었어요.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창각하에 죽임을 당합니다. 가족이 흩어졌습니다. 가문이 끊겼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신세, 노예의 신세, 조롱과 멸치를 당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당하였습니까? 왜 이런 일을 그들은 자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로 그들이 담당해야 될 형벌이었고 끝도 없는 고난의 긴 터널을 그들은 지나가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들에게 큰 유익이 되었다는 얘기지. 징계가 그때는 아픕니다. 슬픈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게 유익이 됐다는 것이요. 왜냐?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예기치 못한 사건 나에게 생겼을 때에 거기서 절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왜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암울하게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보입니다. 이처럼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그러나 택한 백성들은 연단시키시고 죄가 얼마나 그릇되고 사악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며 또한 죄를 중화시켜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시편 94편 1절과 2절 12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 삼으심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징계받고 그 다음에 징벌 받는 자가 뭐가 있어요? 그게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징벌 자체, 징계 자체가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복인 거예요. 자, 시편 119편 보세요. 60절. 고난당한 이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자,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여 엉뚱한 길로 가고 우상도 생기고 하나님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뭐로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주께로 가까이 한다는 얘기죠. 한번 71절 보세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자,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인데 왜냐? 그 고난으로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더라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모든 일들은 그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원망 불평할 것도 없고, 그러니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괴로워가 힘들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도구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완성을 위해서 이게 도구가 되는구나 생각하게 될 때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복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잠언 3장 11절과 12절 말씀 크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내 주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같이 하시느니라. 뭐하는 아비가 뭘 하는 자를
아들을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한단 말입니다. 기뻐하면서 뭐가 나오냐? 기뻐하니까 뭐예요? 잘해래, 좀 잘 살아래,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징계도 우리 교회냐? 용서와 회복이라는 사실.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예기치 못한 어떤 환경이 있지요. 너무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모두가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걸 알면은 우리가 고민할 이유도 없어요. 이 사실을 알면은 우리는 고통 가운데 원망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두가 이게 복이구나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그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회복을 체험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